오늘은 주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악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전 시간 거를 좀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하여서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그런 직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2장 9절에 말씀해 주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정치 세력과 통치 세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을까요? 모두들 이렇게 저렇게 막 힘겹게 살아가니 이 한 세상 그냥 열심히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이 또 넉넉지 않아서 걱정도 많고 낙담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 만나고 대하는 거, 어떤 상황을 또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좀처럼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담이요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이후에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그 즈음은 1세기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돌을 던지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 어떤 때는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니까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야말로 진정한 위기 가운데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죽이지는 않지만 그냥 뭐 이렇게 인상을 막 찌푸릴 정도로 요즘 아주 기독교가 좀 약간은 이렇게 천시 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믿음의 세력, 순수한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 떠들썩하고 아주 뭐 뉴스거리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분은 정부 여당과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참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 한 세상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이후에 세상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교훈하냐면 첫 번째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가 완벽합니까? 어디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9살짜리가 전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여자아이가 학교 앞에서 귀가하다가 그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음주운전하고 어린아이를 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는 되게 이제 법률을 이제 법을 정해놨는데 그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서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다시 만들으라고 해서 이, 이 중과실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빠가 와서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참 보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동생을 잃어버린 마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또 다른 자기 동생과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도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주를 위하여, 그냥 나라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를 상대방을 다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도와 혜택도 받고 막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일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이죠.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 동전은 누구에게 바쳐야 할까요? 로마의 동전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왜 바치냐? 또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면 거기에 그림에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궁한 막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가 결정하도록 만드는,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한 질문을 받으시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먼저 물으신 다음에 한숨을 쉬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그 판단을 각자가 신앙에 맞게 믿음에 맞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판단되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냉담하고 졸고 있는 나태 상태를 이용하여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영혼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은요, 그들을 가만히 내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그를 더욱 사단의 편의 영역 안에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은 사단이 시험을 주지 못합니다. 말씀 보는 사람은 시험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험을 줘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원수로 하여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문장, 그들은 주를 위하여 건실한 일꾼이 되지 않고 또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많은 영혼들을 사단이 주관하도록 용납해 왔다. 과거에 그래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후반부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만 얻는 것, 이 땅에서의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모든 것까지도 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이기까지 왕뿐만 아니라 왕의 총독,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장관 정도 아니면 도지사, 시장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같이 살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실까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손해볼 때가 이만저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움직일 때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학벌이라든지 부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모든 것보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히 행하는 선행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행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다운 사랑, 참다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선거 때와 선거 아닌 평상시랑 정치인들이 다르죠. 근데 동일한 마음으로 시민들이나 국민을 그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더 부강해지고
더 부여하고 더 사랑이 범죄도 없어지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셨죠. 어떻게 섬기셨는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섬김은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여기 16절에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유하는 종. 자유는 자유지 무슨 종이에요. 종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자유하나라고 하면서 자유로 악을 가리운다라고 하죠. 그것으로 쓰지 말라. 방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자유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엇 한다고 하는 것이냐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전까지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게 이르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돼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순종의 종, 생명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같이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죄로부터의 해방감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아름다운 정말 뿌듯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다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면 무시하게 됩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무관심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쳐다도 안 보고 이해하려고 안 하고 존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뭇 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공경하며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존대하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계속 공경하며 계속 사랑하며 계속 두려워하며 계속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존중하라, 한 번만 사랑하라, 한 번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 번만 왕을 존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남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무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국민이 나라를,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첫 번째 기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삼가할 줄 알고 무언가 존엄한 존재 앞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한 일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장소 구분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대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또 왕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질서가 하나씩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인간을 설복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결한 감정으로 충만한 심령,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경외심이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가락처럼, 제 손가락처럼 꼬부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여기 회사에 다니다 30년 여기 다니다가 다른 데 갔더니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없는 줄 알고 갔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또 보는데 약간 꼬부러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정죄하려고 하고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거 어쩌면 저렇게, 너무 불쌍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들 싫어하니까 데려와서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약간 저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마음이 더 여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관용하고 선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라도 그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절실하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60%에서 65%가 다 국민의 65%가 노예였습니다. 노예예요. 5명 중에 3명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종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까다롭고 막 이렇게 정말 약한 꼬부러진 주인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대하고 관용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종의 모본을 사실은 누가 하나 봤더니요. 제가 깨달은 거 부모님들이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목욕하고 낳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얼마나 당당한지요. 이렇게 손을 딱 내밀어 얼마나 필요하다 썼는데 뭐 부모님들이 왜 뭔 잘못이 있는지 당당하게 자녀들이 아주 떳떳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그러이 또 주시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들이 사랑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거 다 주시고 뭐까지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진정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의 경외심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모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은 하나님의 무한히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함으로 생겨난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사단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하늘에서 없이 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구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곳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가 먹고 자고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똑같이 지시면서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사셨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도무지 이해가 사랑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외하고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심으로 또한 태도가 경건하면 경외심이 더욱 깊어진다.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경건해지고 경외심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에 떠나지 않기 위해 떨림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떨림이 있다. 그대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 아니다. 신령한 힘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들여다보자. 붉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일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한다. 사람은 이 사업을 신령한 힘의 도움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고 선한 자는 사랑 때문에 순종한다.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츠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참 사랑의 표준이며 시금석이다. 시금석. 자, 이 말씀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는 빛의 모든 줄기를 받아들여라. 순종이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의 요구에 유의하기를 등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순종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십자가가 내포되어 있다고. 참된 순종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하나 순종 속에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는 바로 순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정착하면서 다다르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쫙 앞으로 쫙 그들이 가게 되면 늘어서면 구름 기둥도 그들이 늘어선 만큼 구름 기둥이 늘어서 그들이 딱 구름이 딱 멈춰 있으면 그곳에서 야영을 하는 거죠. 멈추기 시작해서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뭘 가장 먼저 쳤을까요? 성소를 먼저 쳤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히 싹트도록 그리고 이웃과 사랑하며 또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도하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경건의 마음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어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며 임재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든 생활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 있겠사오니 주님 그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그 힘듦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알아싸우니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께 경외하며 참된 경건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